밤에 이제 아내랑 시간이 좀 남으면 가끔 영화를 볼 때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고 나서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머리가 단순해지는 영화를 보려고, 그러면서 재밌는 영화를 보려고 애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액션 영화, 막 현란하고 그런 영화들을 주로 많이 보면, 그 액션 영화들에는 되게 멋있고 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나오죠. 여자 주인공이 그럴 때도 있고 남자 주인공이 그럴 때도 있고, 이렇게 혼자서 막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타개내거나 막 물리적으로도 막 혼자 10명, 20명을 막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런 영화가 굉장히 많죠. 주인공이 이제 굉장히 멋있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싶기 때문일 거예요. 그죠? 좀 내가 조금 더 똑똑하면 좋겠다.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 내가 조금 더 무언가를 잘하면 좋겠다. 내가 조금 더 힘이 셌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 더 매력이 넘쳤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 더 사교성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한 속상함이 있죠. 반대로 말하면 나는 왜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없을까? 정신적으로도 능력이 부족해. 근데 체력도 부족해. 근데 몸도 아파. 타고나길 우리 집이 돈도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교성이 없어서 인맥도 없고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인맥도 없고, 그러면 결국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근데 성경이 참 이상한 것이, 이 부족하고 능력 없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그게 인간이 만든 책, 영화, 소설과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이 자신이 없는 겁쟁이들,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참 달라요. 너무 특이해요, 이 책이. 왜 다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지? 용기 있고, 용맹하고, 뭐, 능력 있고. 물론 그런 사람들도 나오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결국 겁쟁이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오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들, 걱정이 많고 속상하고 불안하고, 혹은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 굉장히 생각이 바뀌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예배 제목은 겁쟁이들의 하나님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겁쟁이들의 하나님.
겁쟁이는 안 좋은 거죠. 그죠? 이 세상에서 겁쟁이는. 아, 쟤 겁쟁이야. 쟤는 항상 사람 눈치를 봐. 막 당당해야지. 자식아 좀 힘차고 당당하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인마 넌 태도가 그게 뭐냐? 왜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어? 혹시 자기 자신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들의 동생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십니까? 그게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면 놀라시겠죠? 그게 좋은 겁니다. 너무 웃기죠? 그게 뭐가 좋아요? 네? 그게 뭐가 좋습니까? 당당하고 힘차고 확신이 있고 소신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이게 좋은 거지. 쭈뼛쭈뼛대고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고 눈치 보고 걱정하고 포기하고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을 생각하면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길게 보면 다음 생까지 보면 그게 정말 좋은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겠죠. 정신적 능력이라는 건 일단 머리가 너무 좋아. 탁탁탁 보면 막 보여.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황이 파악이 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고, 그죠? 아주 센스가 있고 감각이 뛰어나고 혹은 육체적인 능력, 막 힘이 세, 빨라, 체력이 넘쳐, 막 건강해. 근데 심지어 돈이 많아. 자기가 번 돈이던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돈이던 아무튼 돈이 많아. 자신 있죠. 거기에 막 인맥이 많아.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할 사람이 있어. 나 이거 이렇게 한대. 걱정 마. 내가 전화 한 통 할게. 어머, 저 사람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없어. 참 하나님 만나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힘들어요. 이 반대로 자기는 판단력, 지적 능력, 감각, 센스 모든 게 떨어져요. 막 잘 모르겠어. 어떤 상황에 딱 닥치면 갑자기 자기는 막 사람들이 막 이러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어. 상황이 파악이 안 돼 항상.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자기가 던져지는 게 두려워. 남들보다 빨리 뭘 잘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몸이 아파. 혹은 아프진 않더라도 힘이 없어. 빠르지도 못해. 체력도 떨어져 금방. 근데 돈이 없어. 벌어놓은 돈도 없고 물려받은 돈도 없어. 근데 인맥도 없어. 뭐 어디 도움을 요청할 그런 사람도 없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그 자신 없고 주눅 들어있고 쭈뼛쭈뼛한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일들을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자신 없는 사람들. 자기 능력에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이 없으면 살 자신이 없어요. 잘 살 자신이 없죠. 앞으로 미래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잘 살 자신이 없죠. 장사를 하자니 무섭고, 가게를 하자니 무섭고, 취직을 하자니 무섭고, 거기에 자녀들까지 있다? 잘 살 자신이 없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잘 살고 못 살고 그 뒤엔 또 뭐가 있어요? 죽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사는 것도 무섭고 죽는 것도 무섭고. 왜? 죽고 나서 혹시 신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럼 이제 자기를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죠. 내가 착한 쪽인가? 봤더니 자기가 착한 쪽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남들과 대충 비교를 해봤더니 자기가 착하고 올바른 쪽이 아닌 것 같아. 이거 뭐 지금 아무것도 자신이 없는 거야. 살 자신 없어, 죽을 자신 없어. 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회개라는 것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침례자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40장 3절 4절입니다. イザヤ書40章3節から4節呼ばわる者の声がする。アラノに死ゆの道を備え、砂漠に我々の神のために王子をまっすぐにせよ。もろもろの谷は高くせられ、もろもろの山と丘とは低くせられ。皇帝の主は平らになり、険しいところは平地となる。 흙은 인간이 만들어진 재질이죠. 그래서 흙 중에 높은 부분, 산, 흙 중에 낮은 부분, 골짜기, 인간 중에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 산의 비유가 될 수 있겠고, 인간들 중에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낮아져 있는 사람이 골짜기의 비유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 자신감이 넘치고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반대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거의 미래를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나 같은 놈은 아무것도 못해. 나 같은 놈이 뭘 하겠어?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난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이 아무 쓸모없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가족한테 도움이 안 돼. 주변에 도움이 안 돼. 이 세상의 사회에 도움이 안 돼.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가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꾸역꾸역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올라와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높은 산이 낮아지는 것보다 낮은 골짜기가 올라오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미래를 포기한 사람들, 사는 걸 포기한 사람들, 죽는 걸 포기한 사람들, 심판을 포기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는 걸 포기한 사람들, 행복을 포기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올라오는 게 훨씬 쉬워요. 자기 힘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잘 살 자신이 있다. 잘 죽을 자신이 있다. 심판 잘 받을 자신이 있다는 사람들을 낮추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들이 그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살 자신, 죽을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자비를 얻었고, 그 아무것도 없었던 초라한 사람들이 이 성경에 위대한 제자들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시작부터 볼까요? 최초의 인간 아담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7절부터 10절,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아담의 모습이죠. 創世記3章7節から10節。すると、二人の目が開け、自分たちの裸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ので、イチジクの葉をつづり合わせて腰に巻いた。彼らは、日の涼しい風の吹く頃、園の中に主なる神の歩まれる音を聞いた。そこで、人とその妻とは、主なる神の顔を避けて、園の木の間に身を隠した。主なる神は、人に呼びかけて言われた。あなたはどこにいるのか。彼は答えた。園の中で、あなたの歩まれる音を聞き、私は裸だったので、恐れて身を隠したのです。 이 겁쟁이에요. 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자신이 없어서 숨잖아요. 네. 왜? 눈이 떠져서. 올바른 눈, 에베소 1장에 말하는 그 깨달음의 눈, 정신이, 속된 말로 정신이 똑바로 딱 박히니까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것, 자기가 갖춘 것이 없다는 것, 헐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겁쟁이가 돼요. 겁쟁이가 돼서 살았어요. 이브의 문제는 뭐였어요? 눈이 똑바로 안 떠져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도 겁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브는? 선악과 먹더니 자기가 벗은 줄 몰라요. 남편한테도 줘요. 눈이 똑바로 안 떠져 있으면 겁이 없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잘 간직하고 있던 아담은 이브를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어서 헤어질 수가 없어 이제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먹자마자 이브는 먹고 바로 눈이 떠지지 않았는데 아담은 눈이 떠지니까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겁쟁이가 돼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겁쟁이인 것이 맞죠. 헐벗은 주제에, 평생 죄만 짓고 산 주제에 아니 어떻게 두려움이 없나요? 그리고 인간의 능력이 아니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창세기 10장입니다. 8절에서 10절인데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創世記10章8節から10節。櫛の子はニムロデであって、このニムロデは世の権力者となった最初の人である。彼は主の前に力ある狩猟者であった。これから主の前に力ある狩猟者、ニムロデのごとしということわざが起こった。彼の国は最初、シナルの地にあるバベル、エレク、アカデ、カルネであった。 근데 여기에 그의 왕국은 이라는 왕국이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왕국이라는 단어예요. 킹덤. 자기가 왕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미래에 있을 그 환난, 그때 온 세상 인구를 다 다스릴 그 짐승의 그림자죠. 한 인간이 모든 인간을 다스리는. 왜 그랬냐? 힘센 사냥꾼이에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 대단해요.
사냥꾼은 뭐냐면요. 여러분, 사냥이 쉬울 것 같아요? 막 짐승들이 있는데 그걸 죽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 배고파? 아, 짐승이 하나 잡아야지. 나가서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활을 막 쏘거나, 그죠? 근데 여러분, 짐승을 잡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토끼 한 마리도 잡으려면 얼마나 빠른데요. 근데 막 진짜 막 들짐승을 잡는다? 이거 아무나 못해요. 그거를 할 능력을 가졌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특히 이 시대에. 먹을 게 필요할 때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보통 그 뒤에 일은 생각을 잘 안 해요. 잘 살 자신이 있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데 죽음까지 걱정하는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보통은 살 자신이 있으면 그 뒤는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조모임 때 이제 제가 매번 예배 끝나면 다른 조를 들어가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고민이 주변에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참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꼭 드리는 말씀은 살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살 자신이 있는데 어떻게 살 자신이 있는데 그 살 자신이 없게 만드는 거, 죽을 자신이 없게 만드는 게 이제 시작이죠. 그 사람 마음에 두려움을 이제 심어주는 거, 그죠? 살 자신, 죽을 자신, 심판에 대한 자신이 없게 두려움을 심어줘야 되는데, 살 자신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전도를 해요? 살 자신이 있는데 아직.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직 믿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난 할 수 있어. 그것이 힘센 사냥꾼의 상징입니다. 결국 이 왕국이 뭐하죠? 11장에 보면 바벨탑 쌓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어서, 인간의 능력을 믿어서 하늘까지 가려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12장 가보겠습니다. 참 못난 겁쟁이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는 아브람입니다. 10절부터 16절입니다. 創世記12章10節から16節。さて、その地に飢饉があったので、アブラムはエジプトに起流しようとそこに下った。飢饉がその地に激しかったからである。エジプトに入ろうとして、そこに近づいたとき、彼は妻、サライに言った。私は、あなたが美しい女であるのを知っています。それで、エジプト人があなたを見るとき、これは彼の妻であると言って、私を殺し、あなたを生かしておくでしょう。どうか、あなたは、私の妹だと言ってください。そうすれば、私はあなたのおかげで無事であり、私の命は、あなたによって助かるでしょう。アブラムがエジプトに入ったとき、エジプト人はこの女を見て、大層美しい人であるとし、また、パロの高官たちも彼女を見て、パロの前で褒めたので、女はパロの家に召し入れられた。パロは、彼女のゆえに、アブラムを厚くもてなしたので、アブラムは多くの羊、牛、メス、オスのロバ、男女の奴隷及び、ラクダを得た。 참 못났다 못났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은 반드시 질투와 함께 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반드시 질투를 동반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사랑은 반드시 질투와 함께 오는데요.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줍니다. 자기 죽을까 봐. 그걸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여보, 잘 들어. 당신 너무 예뻐서 당신 내 아내인 걸 알면 사람들이 날 죽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 그냥 우리 남매 사이라고 하고 그 딴 남자랑 가. 진짜 갑니다. 그 대가로 돈을 받아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유대인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주인공이에요. 한 번은 무서워서 그랬다 치자. 20장. 1절, 2절입니다. 創世記20章1節から2節アブラハムはそこからネゲブの地に移ってカデシとシュルの間に住んだ。彼がゲラルにとどまっていたとき、アブラハムは妻、サラのことを、これは私の妹です、と言ったので、ゲラルの王、アビメレクは人を使わしてサラを召し入れた。 매번 조금만 무서우면 자기 아내를 바칩니다, 자꾸. 이렇게 못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 이 주인공이에요. 성경의 아주 핵심 인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핵심 인물, 주인공 중에 하나예요. 반대여야죠. 아, 당신 아내 예쁜데? 나에게 줘. 날 먼저 죽여라. 뭐 이렇게. 이게 주인공이죠. 인간 영화에서는. 여러분, 그거 다, 그 용기 그거 다 가짜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심해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우리 본 모습이에요. 자기를 이거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심한 사람 나오면 그게 자기로 보여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 질투심이 너무 강해서 혹은 사명감, 윤리의식이 너무 강해서 결과적으로 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로 죽음이 무서운 것이 정상이라고요. 그 대단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싸워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겁한 행동을 하는 이 비겁한 겁쟁이가 우리 본 모습이라고요. 사랑조차도 이기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본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더 중요하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유가 똑같아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더 중요하니까 아내한테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더 중요하니까 친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아내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도 남이 더 중요해요? 언제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사람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이 본능이 있죠. 자기가 중요한 것이.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못났고 비겁하고 겁쟁이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21장 이스마엘이죠.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20절입니다. 創世記21章20節神はわらべと共にいまし、わらべは成長した。彼は荒野に住んで弓を射る者となった。
활을 잘 쏘면 뭘 잘하겠어요? 네, 사냥을 잘하겠죠. 네. 미래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없습니다. 니므롯과 똑같은 능력 있는 사냥꾼, 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안 쓰시죠.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결론은. (25장) 두 형제가 나오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데요. 25장 27절부터 34절 읽어보겠습니다. 創世記25章27節から34節。さて、その子らは成長し、エサウは巧みな狩猟者となり、野の人となったが、ヤコブは穏やかな人で、天幕に住んでいた。イサクは鹿の肉が好きだったので、エサウを愛したが、リベカはヤコブを愛した。ある日ヤコブが、集物を煮ていたとき、エサウは飢え疲れて、野から帰ってきた。エサウはヤコブに言った。私は飢え疲れた。お願いだ。赤いもの、その赤いものを私に食べさせてくれ。彼が名をエドムと呼ばれたのは、このためである。ヤコブは言った。まず、あなたの長子の特権を私に売りなさい。エサウは言った。私は死にそうだ。長子の特権など、私に何になろう。ヤコブはまた言った。まず、私に誓いなさい。彼は誓って、長子の特権をヤコブに売った。そこでヤコブは、パンとレンズ豆の集物とをエサウに与えたので、彼は飲み食いして立ち去った。このようにして、エサウは長子の特権を軽んじた。 장자권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유산에 대한 그 특별한 몫입니다. 보통 2배를 받죠. 에서가 계속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는 말이 뭐냐면 물려받을 것,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모님 재산에 눈독을 많이 들이나요? 그거 아니면 살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돈이 많아, 돈 벌 자신이 넘쳐. 근데 뭐 아버님이 유산 얼마 준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형 주세요. 동생 주세요. 근데 내가 능력이 없어. 너무 힘들어. 기댈 게 뭐밖에 없어요? 아버님 유산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어떻게 아버지한테 저 돈 물려받지? 엄마한테 어떻게 저거 물려받지? 저 엄마 살고 있는 저 집이라도 내가 꼭 물려받아야 되는데 저 전세금이라도 내가 왜? 자기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 야곱이 평범했다라는 말이 무난한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다는 그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뭐 있어야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거나 그죠? 뭐 외모가 출중하다거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뜻의 평범이에요. 이 평범은. 네. 그러니 야곱은 뭐 생각하는 거예요? 물려받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7절. 네. 능숙한 사냥꾼이래요. 또 에서는 장자권을 갖고 있던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에요. 능숙한 사냥꾼, 힘센 사냥꾼, 활 쏘는 자 다 사는 것,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배고프면 잡아먹으면 되니까. 자기 능력으로 딱 잡아서 먹으면 되니까. 사는 것에 대해 자신이 있으면 미래에 대해 자신이 있고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죠. 그건 나중에. 뭐 아버지한테 뭐 받아? 받으면 좋지만 뭐 굳이 안 받으면 뭐. 안 받아도 나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보면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십니까? 야곱을 사용하시죠. 겁쟁이. 아이고 못났다. 장자권 어떻게 얻어요? 형 흉내 내가지고 그죠? 형이 털이 많아요. 여기 털 막 붙이고 그죠? 엄마가 시켜가지고 야 아버지 지금 판단력 없어 빨리 가고 형인 척해서 장자권 받아 엄마. 할게요 이러지도 않아요. 엄마 근데 걸리면 어떡해 또 이래요. 아니 그 뒤에 나옵니다. 지어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엄마 걸리면 어떡해 하라니까. 아씨 그렇게 해서 받아요. 못났다 못났어. 나쁜 거죠. 속여가지고 그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 쓰세요. 못났다 못났어 이런 사람 쓰세요. 아유 겁쟁이. 자기 능력으로 할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맨날 받을 생각이나 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 쓰세요. 겁쟁이. (28장) 9절입니다. 創世記28章9節そこでエサウはイシマエルのところに行き、すでにある妻たちの他にアブラハムの子イシマエルの娘でネバヨテの妹マハラテを妻にめとった。 이슬람 민족들 중에서도 당연히 이제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있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지금 이슬람 그 민족의 대부분이 에돔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 에돔이 누구 별명이죠? 아까 그 에서 별명이에요. 근데 이 에돔 족속의 혈통이 누구와 누구 집안, 어느 집안과 어느 집안이에요? 에서와 이스마엘 둘 다 뭐예요? 원래? 둘 다 뭐예요? 둘 다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집안과 사냥꾼 집안이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용맹하고 자신감 있고 육체적인 능력이 있고 그죠? 예. 자신감 집안과 자신감 집안이 만나서 생긴 자신감 집안이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좋은 혈통인데 그죠? 능력 있고 자신감 있는 집안과 능력 있고 자신감 있는 집안이 만났다. 얼마나 좋은 자손이 나오겠습니까? 참 하나님과 멀어지죠. 성경과 멀어지죠. 출애굽기입니다. 3장. 아브라함 다음으로 가장 두드러진 성경 속 인물이죠. 모세입니다. 3장 10절, 11절입니다. 出エジプト記3章10節から11節さあ、私はあなたをパロに使わして私の民イスラエルの人々をエジプトから導き出させよう。モーセは神に言った。私は一体何者でしょう。私がパロのところへ行ってイスラエルの人々をエジプトから導き出すのでしょうか。 4장 1절입니다. 出エジプト記4章1節モーセは言った。しかし、彼らは私を信じず、また、私の声に聞き従わないでいるでしょう。主は、あなたに現れなかった、と。좀 멋있게 가면 안 돼요? 모세야, 가서 너의 민족을 구출해라. 예, 하나님. 뭐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요? 저요? 제가 누군데요? 제가 가서
날 따르라 하면 아무도 안 따를 거예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 2절부터 뭐예요? 야, 그래. 내가 그럼 능력을 줄게. 너한테 능력을 줄게. 이런 거를 그 사람들 앞에서 하게 해줄게. 지팡이 뱀으로 바꾸고 막 문둥병이 생겼다 없앴다 하고, 그죠? 막 물을 막 피로 바꾸는, 자, 이런 능력을 다 장착해 줄게. 자, 이제 됐지? 자, 가. 10절부터 17절입니다. 出エジプト記4章10節から17節。モーセは主に言った。ああ主よ、私は以前にも、またあなたがしもべに語られてから後も、言葉の人ではありません。私は口も重く、舌も重いのです。主は彼に言われた。誰が人に口を授けたのか。話せず、聞こえず、また、見えなくする者は誰か。主なる私ではないか。それゆえ生きなさい。私はあなたの口と共にあって、あなたの言うべきことを教えるであろう。モーセは言った。ああ、主よ、どうか、他の適当な人をお使わしください。そこで、主は、モーセに向かって怒りを発して言われた。あなたの兄弟、レビ人アロンがいるではないか。私は、彼が言葉に優れているのを知っている。見よ、彼はあなたに会おうとして出てきている。彼は、あなたを見て心に喜ぶであろう。あなたは、彼に語って、言葉をその口に授けなさい。私は、あなたの口と共にあり、彼の口と共にあって、あなた方の、なすべきことを教え、彼は、あなたに代わって民に語るであろう。彼はあなたの口となり、あなたは彼のために神に代わるであろう。あなたはその杖を手に取り、それを持って印を行いなさい。2절부터 9절까지 별의별 능력을 다 장착해 주셨잖아요. 그죠? 막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거 막 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와 됐다. 예 가겠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그 능력을 장착시켜 주시고 나서 10절에 뭐예요? 근데 좀 말을 못해요. 말을. 야, 네 형 말 잘하지? 네 형 옆에서 말하게 해줄게. 이게 뭐예요? 13절에 이제 결국 뭐예요? 아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라고요. 보낼 만한 사람을. 왜 절 가지고 이러세요? 14절에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이제 좀 가라니까. 가라고. 내가 도와준다고 가라고.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모세 영화 있잖아요. 주인공이 막 너무 멋있잖아요. 막 용맹하고 이런 거 나와요? 아, 왜 저를 보내세요? 가라고! 가라고, 임마! 아, 왜 저를 이거 안 나왔죠? 저는 안 봤지만. 그런 게 나오나요, 혹시 영화에? 멋있게 나오죠, 되게? 참 못났죠? 네, 참 못났어요. 이 못난 걸 아니까, 겁쟁인 걸 아니까 손에 뭘 쥐어주십니다, 지팡이. 이거 마음이 너무 겁이 많고 두려우니까 이거 준 거예요, 지팡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거면 지팡이 없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겁쟁이니까 뭐라도 쥐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겐 지팡이가 있어. 그래. 못났죠, 그죠? 겁쟁이에요. 겁쟁이에요. 또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재판관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 이야기입니다. 뭐 능력하면 삼손이죠. 네, 정말. 뭐 너무나 많은 일화가 나오지만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5절 한번 볼게요. 詩式15章15節。彼はロバの新しい顎骨一つを見つけたので手を伸べて取り、それを持って
1000人を撃ち殺した。 우리가 뭐 아주 과장된 이야기에서 일당 100까지는 들어봤죠. 일당 100이야 뭐 이런 말까지 들어봤는데 여러분 일당 1000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거는 과장을 해도 너무 심해서 이런 말은 안 쓰죠. 일당 100 정도가 우리가 쓰는 표현의 한계죠. 삼손이 몇 명 죽였어요? 1000명이요. 성경에는 특히 이런 크로놀로지컬 그냥 사실을 기록한 책들은 이거 과장이에요? 1000명 죽인 겁니다. 뼈다귀 하나 들고 1000명 죽여버린 거예요. 1000명을 어떻게 죽이죠?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있게 했냐면 이 힘이 극단까지 간 사람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의 최고조를 보여주신 거죠. 16장. 자기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조심을 안 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자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섞입니다. 거기 가서 여차하면 1000명 죽이면 되니까. 뭐 거기와 섞이는 게 무서움이 없어요. 조심을 안 해요. 겁쟁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조심하잖아요. 조심을 안 해요. 결국은 그 중에 한 명인 여자와 조심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다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5절에서 21절입니다. 詩式16章15節から21節。そこで女はサムソンに言った。あなたの心が私を離れているのに、どうしてお前を愛する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か？あなたはすでに3度も私を欺き、あなたの代力がどこにあるかを私に告げませんでした。女は毎日その言葉を持って彼に迫り促したので、彼の魂は死ぬばかりに苦しんだ。彼はついにその心をことごとく打ち明けて女に言った。私の頭にはカミソリを当てたことがありません。私は生まれた時から神に捧げられたなじる人だからです。もし髪を剃り落とされたなら私の力は去って弱くなり、他の人のようになるでしょう。デリラはサムソンがその心をことごとく打ち明けたのを見、人を使わしてペリシテ人の君たちを呼んでいった。サムソンはその心をことごとく私に打ち明けましたから、今度こそ登っておいでなさい。そこでペリシテ人の君たちは銀を携えて女のもとに登ってきた。女は自分の膝の上にサムソンを眠らせ、人を呼んで髪の毛7房を剃り落とさせ、彼を苦しめ始めたが、その力は彼を去っていた。そして女が、サムソンよ、ペリシテ人があなたに迫っています、と言ったので、彼は目を覚ましていった。私はいつものように出て行って、体をゆすろう。彼は、主が自分を去られたことを知らなかった。そこでペリシテ人は彼を捕らえて、両岸をえぐり、ガザに引いて行って、青銅の足かせをかけて、彼をつないだ。こうしてサムソンは、極夜の中で、臼を引いていたが、 아주 그 영화에서 나오면 너무 뻔해서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기 나 사랑하지 않지 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야. 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당신 힘도 비밀도 안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심하지 않으니까 자신 있으니까 뭐야? 그래 얘기해줄게 하고 진짜 얘기해버린 거예요. 자기 힘의 권한을. 눈알이 뽑힙니다. 양쪽 눈알이. 너무 처참하게 됩니다. (25절부터) (30절입니다)
知識。16章25節から30節。彼らはまた、心に喜んでいった。サムソンを呼んで、我々のために戯れ事をさせよう。彼らは、極夜からサムソンを呼び出して、彼らの前に戯れ事をさせた。彼らが、サムソンを柱の間に立たせると、サムソンは自分の手を引いている若者に言った。私の手を離して、この家を支えている柱を探らせ、それに寄りかからせてください。その家には男女が満ち、ペリシテ人の君たちも皆、そこにいた。また、屋根の上には、3000人ばかりの男女がいて、サムソンの戯れ事をするのを見ていた。サムソンは、主に呼ばわって言った。ああ、主なる神よ、どうぞ、私を覚えてください。ああ、神よ、どうぞもう一度私を強くして、私の2つの目の1つのためにでも、ペリシテ人に、仇を報いさせてください。そしてサムソンは、その家を支えている、2つの中柱の1つを右の手に、1つを左の手に抱えて、身をそれに寄せ。私はペリシテ人と共に死のう、と言って、力を込めて身をかがめると、家はその中にいた君たちと、すべての民の上に倒れた。こうして、サムソンが死ぬ時に殺した者は、生きている時に殺した者よりも多かった。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요. 겁쟁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겁쟁이들은 조심합니다. 겁쟁이가 아니었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잘난 체를 하다가 이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죠. 완전히. 앞을 볼 수 없게 두 눈이 뽑히고 그 용맹스러웠던 용사가 우스꽝스러운 짓 하면서 눈이 먼 상태에서 재롱 부리게 하는 거죠. 재롱 부리게. 놀리고 매일 그 치욕을 당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힘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힘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상속을 바라는 아버지로부터 무언가를 받기를 바라는 그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 좀 주세요. 제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텐데 좀 주세요. 받아서 가장 놀라운 일을 하죠. 자기 인생에. 골짜기를 높이는 일들도 많이 나오죠. 하지만 이렇게 산이 낮아지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실 이 삼손 이야기를 쭉 읽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인데요. 바울과 삼손의 공통점은 뭐냐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뭐예요? 진짜 물리적인 힘. 바울은 뭘 갖고 있어요? 삼손이 이 육체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다면 바울은 이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요? 율법을 지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삼손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 지키기 대회를 하면 1등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왜? 율법을 너무 잘 지키기 때문에 잘 살 자신이 있고 잘 죽을 자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자신이 있는 거죠. 3장 2절부터 9절 삼손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ピリピ人への手紙3章2節から9節。あの犬どもを警戒しなさい。悪い働き人たちを警戒しなさい。肉に割礼の傷をつけている人たちを警戒しなさい。神の霊によって礼拝をし、キリストイエスを誇りとし、肉を頼みとしない私たちこそ割礼のものである。もとより肉の頼みなら私にもなくはない。もし誰か他の人が
肉を頼みとしているというなら、私はそれをもっと頼みとしている。私は8日目に割礼を受けた者、イスラエルの民族に属する者、ベニヤ民族の出身、ヘブル人の中のヘブル人、律法の上ではパリサイ人。熱心の点では、教会の迫害者、律法の義については、落ち度のないものである。しかし、私にとって益であった。これらのものを、キリストのゆえに損と思うようになった。私は、さらに進んで、私の主キリストイエスを知る知識の絶大な価値のゆえに、一切のものを損と思っている。キリストのゆえに、私はすべてを失ったが、それらのものを、ふんどのように思っている。それは、私がキリストを得るためであり、律法による自分の義ではなく、キリストを信じる信仰による義、すなわち、信仰に基づく神からの義を受けて、キリストのうちに自分を見出すようになるためである。삼손의 삶과 아주 유사하죠. 삼손이 엄청난 힘을 가졌듯이 바울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육체적 힘이라면 바울은 정신적인 힘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 자제력, 그죠? 추진력 이런 걸 갖고 있었던 거죠. 그걸 믿고 의지하고 살다가 삼손처럼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죠. 예. 그 능력을 자기가 생각했던 그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게 아니구나.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았듯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는 거죠. 자기 의를 다 잃고. 예. 삼손, 구약의 삼손, 신약의 바울이 좀 산이 낮아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좀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그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겁쟁이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이제 이런 겁쟁이들의 대표적인 예는 또 누굴까? 예. 누가복음 5장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5章8節から10節。これを見てシモン・ペテロは、イエスの膝元にひれ伏して言った。主よ、私から離れてください。私は罪深いものです。彼も、一緒にいた者たちも皆、取れた魚がおびただしいのに驚いたからである。シモンの仲間であった、ゼベダイの子、ヤコブとヨハネも同様であった。すると、イエスがシモンに言われた。恐れることはない。今から、あなたは人間を取る漁師になるの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겁먹지 말아라. 왜요? 겁을 많이 먹은 거예요.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났어요? 저 죄인이에요. 뭐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죽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고 심판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올바르다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걸 안 순간 겁쟁이가 돼버리는 거죠. 겁쟁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겁먹지 마. 왜? 겁쟁이니까. 22장입니다. 같은 책. 54절부터 62절입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22章54節から62節。それから人々はイエスを捕らえ、引っ張って大祭司の邸宅へ連れて行った。ペテロは遠くからついて行った。人々は中庭の真ん中に火を焚いて一緒に座っていたので、ペテロもその中に座った。すると、ある女中が彼が火のそばに座っているのを見、彼を見つめて、この人もイエスと一緒にいました、と言った。ペテロはそれを打ち消して、私はその人を知らない、と言った。しばらくして、他の人がペテロを見て言った。あなたも、あの仲間の一人だ。するとペテロは言った。いや、それは違う。
約1時間経ってから、また他の者が言い張った。確かに、この人もイエスと一緒だった。この人もガリラヤ人なのだから。ペテロは言った。あなたの言っていることは私にわからない。すると、彼がまだ言い終わらぬうちに、たちまち、鶏が鳴いた。主は振り向いて、ペテロを見つめられた。その時ペテロは、今日、鶏が鳴く前に、3度私を知らないと言うであろう、と言われた、主のお言葉を思い出した。そして外へ出て、激しく泣いた。참 못났어요, 그죠? 응? 아우 겁쟁이. 아유 못난 놈. 응? 3년 동안 예수님이 그 많은 일을 하신 걸 보고 이것밖에 못해? 그 정도 용기도 없어? 비겁한 겁쟁이.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13절입니다. 使徒行伝4章13節。人々はペテロとヨハネとの大胆な話しぶりを見、また同時に二人が無学なただの人たちであることを知って不思議に思った。そして彼らがイエスと共にいたものであることを認め。배움이 없죠. 학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많은 능력 중에 뭐가 없어요. 재력, 학력, 인맥 뭐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겁쟁이고 못났어요. 그 뒤에 5장입니다. 40부터 42절입니다. 使徒行伝5章40節から42節。使徒たちを呼び入れて、鞭打った後、今後、イエスの名によって語ることは、相ならぬと言い渡して、許してやった。使徒たちは、皆のために恥を加えられるに足るものとされたことを喜びながら、議会から出てきた。そして、毎日、宮や家で、イエスが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引き続き教えたり、述べ伝えたりした。와, 그 못난 베드로가, 그 겁쟁이 베드로가 이제는 맞는 걸 좋아한답니다. 옛날에는 맞을까봐 도망갔던 베드로가 맞는 걸 즐긴대요. 왜? 아무나 맞는 거 아니라면서. 이게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ピリピ人への手紙4章11節から13節。私は乏しいからこういうのではない。私はどんな境遇にあっても足ることを学んだ。私は貧に処する道を知っており、富におる道も知っている。私は、飽くことにも飢えることにも、富むことにも乏しいことにも、ありとあらゆる境遇に処する秘訣を心得ている。私を強くしてくださる方によって、何事でもすることができる。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에요. 그거를 12절에 보면 바울도 처음부터 그랬대 아니면 배웠대요? 배우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중에는 낮은 골짜기였다가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겠고 높은 산이었다 무너져 내린 사람들도 있겠죠. 저는 삼손이나 바울과 비슷한 경우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님이 너무 하도 지원을 잘해주시고 자신감을 많이 심어주셨고 언제나 제 뒤에서 모든 걸 서포트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제 뭐 정신적, 육체적 능력으로 뭐 그렇게 부족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쳤죠. 40살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중간중간에 힘든 일이 없지는 않았지만 항상 이겨낼 자신이 있었죠. 그리고 한 번도 의기소침해진 적이 없었어요. 무너졌을 때도.
근데 이제 뭐 제 인생 이야기는 여러분들께 여러 번 드렸고 책에도 썼지만 이제 완전히 무너졌죠. 실제로 일도 잘 안 됐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제가 결혼이라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놓고 그걸 일반적으로 배신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거죠. 내가 이렇게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완전히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일의 능력에 대한 확신 혹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둘 다 무너졌죠. 예. 저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 다음부터 겁쟁이가 됐죠. 지금도 겁쟁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겁이 많은 것이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뭘 해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잘 할 때 힘을 적당히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다고요. 근데 그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됐냐면 배웠어요. 지난 10년간 제가 무너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무너지고 또 성장하고 혼나고 좀 더 성장하면서 이 지난 10년 동안을 겪으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는 법을 조금씩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이건 배워야 돼요. 골짜기인 사람이 올라올 때도 산이었던 사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이 평지에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경험과 시간이 필요해요. 익숙해지면 이제 겁쟁이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라는 확신이 아니라 내가 잘하면 쓰일 수 있고 그 쓰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적당한 능력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예. 그런 확신을 갖고 살면서 대범해지는 거예요. 얼굴도 펴지고 밝아지고. 예. 고린도 후서입니다. 4장입니다. 7절, 8절입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2の手紙、4章7節から8節。しかし私たちは、この宝を土の器の中に持っている。その計り知れない力は、神のものであって、私たちから出たものでないことが現れるためである。私たちは、四方から患難を受けても窮しない。途方に暮れても行き詰まらない。 이 보배를 그 위에 보면 이제 인간에게 비치는 그 빛이죠. 복음, 또 주시는 믿음, 또 성령 이런 귀한 것들을 우리가 좀 튼튼한 그릇에 갖지 못하고 이 부서지기 쉬운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런 안 좋은 질그릇, 흙그릇에 가진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으라고. 이 몸이 너무 능력이 부족해요. 정신적 능력, 육체적 능력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착하게도 못 살고 위대한 일도 못 해요. 그래서 착하게 올바르게 살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죠? 위대한 일을 하려면 전도에 쓰일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터무니없이 안 좋은 몸 안에 이 귀한 것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에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이 이 모양 이 꼴이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12장입니다. 바울이 몸이 많이 아팠죠. 그 몸이 아팠던 거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을 때 마지막 3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었죠. 9절 10절입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2の手紙、12章9節から10節。ところが、主が言われた。私の恵みはあなたに対して十分である。私の力は弱いところに完全に現れる。それだから、キリストの力が私に宿るように、むしろ、喜んで自分の弱さを誇ろう。だから、私はキリストのためならば、弱さと、侮辱と、危機と、
迫害と行き詰まりとに甘んじよう。なぜなら、私が弱い時にこそ、私は強いからである。 여러분 혹시 자신이 없으세요? 혹은 여러분 자녀 아들, 딸이 자신이 없나요? 네.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겁쟁이들의 하나님이십니다.